무더위가 서서히 시작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이 벽되고 거룩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하여서 정성 다하여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우리 인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은혜를 구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0장입니다. 원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이 시간 정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저희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주일을 맞아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를 되돌아봅니다.
너무나 어리석어서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고 너무나 연약하여서 죄인 줄 알면서 끊지 못하고 살았으며 입술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다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세상의 이익과 욕심을 쫓아 살았음을 아버지한테 고백하고 회개하옵나이다. 이렇게 죄 많고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겨자씨만도 못한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나이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나이다. 이 시간 이후로는 저희들 잘못된 습관을 끊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이 민족에게 복음을 써서 구원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나이다. 수많은 전쟁과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 민족에게 지금처럼 평화를 주시고 부강하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백성이 아버지를 잊고 있으며 아버지를 떠나 있으며 심지어 더 나아가서 물질주의에 빠져서 아버지에게 대항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공의와 법도와 정의가 이 나라에 바로 세워지기 원하며 유정자를 포함한 모든 백성이 아버지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한편으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해했던 아버지 그 마음과 독생자를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였던 그 사랑을 깨닫고 이 백성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서 아버지 기업으로 택함받고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아 세계 열방에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삶을 가진 민족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은혜로 이 한국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이 성장하였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더욱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국교회가 각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저희들 열심히 저희들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 바라며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의 이름으로써 아버지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대면으로나 비대면으로나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 바라며 성도 간에 믿음으로서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서 풍족하게 되게 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어떤 흩어져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데 더욱 힘써서 이 서울 동산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저희들 여러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반기가 지금 마치고 있지만 많이 미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에 애쓰고 있는 우리 SR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님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 바라며 또한 깊은 통찰력과 섬기는 리더십으로서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복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바라며 이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의 나침반임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머릿속에 많은 성도님들 소원들이 있고 노력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노력하는 바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바라며 또한 만에 하나 이 소원하는 바들이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구함이라면 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편안시켜 주시기 바라며 결국에는 아버지 영광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여 다 알지 못하거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미자립교회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라며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버지 말씀을 들고 저 오지에 이방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 아버지 홀로 영광 받기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정인서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턱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날에는 빛, 둘째 날에는 풍창, 셋째 날에는 각종 채소와 나무를, 우주의 모든 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질서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토브, 우리말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인데, 창세기 1장에만 이 말이 7번 나오고, 제일 1장의 마지막 절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여기는 강조가 들어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비롭고 경이롭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시편 104편 9절을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해놓기 때문에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도 딱 시간 조금만 지나면 다시 그 물이 다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것은 지구가 우주에 둥둥 뜬 상태로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그러면 물이 쏟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해 놓으시기 때문에 쏟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평소에는 별로 야 하고 감탄하거나 감사하지 않다가,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서 일시적으로 바닷물이 넘치면 그때서야 하나님 왜 이 재앙을 주셨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는 것도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고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많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비가 내리고, 내리는 비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눈이 되고, 이건 일종의 신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대자연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가뭄이 오면 하나님 못 살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느냐? 그 중에 제일 크고 첫 번째 되는 원인을 한 가지 찾으라고 하면 우리 눈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음란과 교만이라는 아들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죄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거리예요.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는 이내 타락을 해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감동과 감사가 없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마지막 큰 징계를 하나 받게 되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면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 저는 전에도 잠깐 이 말씀 드렸지만 정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시간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이거 참 잊어버리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한번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자유롭고 좋은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내가 태어날 때 맹인이나 벙어리나 지체 장애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사지가 멀쩡해. 야, 하나님 은혜예요. 나에게 부모와 형제와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곧 죽어가는 재벌이 어떤 의사를 붙들고 한 말이 있다고 하죠. 선생님, 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 줄 테니까 저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 소중한 생명을 우리는 평균 80년 이상을 우리 지금 공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인데,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평소에는 감사하지 않고 살다가 병이 들고 그때서야 생명과 건강의 소중함을 알거나, 하나님 건강 돌려주세요, 건강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아니, 평소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건강할 때는 그런 말 안 하더니 병이 들고서야 건강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그때서야 말을 합니다. 인간은 죄의 눈이 은혜의 눈으로 바뀌지 않으면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라는 게 눈이 은혜의 눈이냐 눈이 죄악의 눈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죄로 물든 눈을 깨끗이 닦아내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가구 하나 바뀐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도 그날따라 가족들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가족들 얼굴이 새롭게 보이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살림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도 감사하고, 이상해,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감사하게 되지?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이건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번씩 이상은 저는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병이 들었는데 감사하고 행복을 많이 하면 그 병이 빨리 회복이 돼요. 감사하고 행복하면 이상하게 가족들이 참 웃음이 있고 그러면서 돈이 밖으로 새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 되면 살림이 점점점 불어나기 시작하죠. 나는 너희들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야. 아이들이 탈선을 하다가 다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더하여 주시는 은혜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뱀의 형상을 한 사탄 마귀는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을 정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얘야 이거 좋은 것이야 그래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난 그거 싫어요 이렇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도 자기 마음에 들면 죄인 줄 알면서 짓게 되는 거야. 하나님 좀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지중해 동편의 땅을 주셨어요. 이 땅에 대한 성경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땅이에요. 근데 단 지파가 그 땅에 가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좁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땅이 너무 척박합니다. 거기다가 이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시도도 안 해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하기 전에 그 단 지파가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라이스는 평온하며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처럼 보였다.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니까 단 지파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지중해 변의 그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평온하고 안락하고 걱정 없는 땅이다.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빨리 망한 지파, 사라진 지파가 어디냐? 단 지파. 지금도 단 지파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 설교를 하게 하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 난 그렇게 못 살아.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난 그놈은 용서 못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기도는 하지 않고 밤새도록 염려합니다. 자꾸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겉보기에는 참 안 좋은 것 같으나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서부터 내가 감사하게 되고 나중에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셋째로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인생의 목표 혹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는 2019년 9월 10월 가을경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저는 성도님들에게 다른 뭐 미국, 유럽 막 이런 여행은 안 가셔도 되는데 이스라엘은 저는 몇 번이고 꼭 좀 다녀오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여행은 제일 하기 좋을 때가 언제냐? 바로 그 가을인데 날씨가 엄청 좋거든요. 비도 안 내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길에 30분도 제대로 서 있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동방,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 좀 이야기하죠. 에서 별을 관찰하던 박사들이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별이 바로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의 인도를 받으며 메시아가 탄생할 곳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고 갈 낙타를 준비해야 되고 함께 갈 사람을 모아야 되고 양식과 물을 예비해야 되고 바로 메시아에게 드릴 예물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오랜 시간 사막을 횡단합니다. 아마 몇 달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보는데 사막을 걷는다. 야, 그 더위 어떻게 견뎠을까? 얼마나 그 밤이 되면 정갈이 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동방의 박사들 중에 그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들에게 공통적인 목표가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메시아를 만난다는 목표. 메시아 만난다. 그거 목표 하나 때문에. 심지어 그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앞길을 인도하여 가던 별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에 머물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아시다시피 현대인들은 인류가 생긴 이래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시대가 진짜 복받은 시대라고 봐요. 왜냐?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간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 아유, 상상도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외국 여행 갔다 오면 김포공항에 꽃다발 들고 서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핸드폰을 들고 세계 곳곳에 내 마음대로 전화를 한다?
실시간으로 이 컴퓨터예요. 뭐든지 그 실시간으로 내가 찾아볼 수 있다. 저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역사를 쭉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세대는 우리밖에 없어. 전부 다 굶주려 가지고 어떻게 배부르게 먹을까 그게 목표였는데 우리 시대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우 좀 살 좀 빼야 되는데 이거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불행하다고들 합니다. 행복해요, 불행해요? 아, 목사님 정말 힘듭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해요. 왜 사람들이 불행해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목적의식 때문에. 아니 내가 잘못된 목적의식이 뭐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초점이 너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까?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까를 생각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비교의 대상이에요. 누구네가 더 잘 산대. 누구네 아들이 더 공부를 잘한대. 전부 다 뭐가 되느냐면 경쟁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제일 멋지게 저는 고백했던 것.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 제1문 1답.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그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그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상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가난한 사람도 인생의 목적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 권세자도 마찬가지. 권세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나한테 뭐 잘해주면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뭐 나한테 좀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얼마나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누구네가 뭐 남편이 성진을 했든지 말든지 누구네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지 말든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렇게 딱 생각해 보면요. 정말 궁극적 목적이 저기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지더라고요. 넷째로 불행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느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크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어요. 자신감 충만했던 이 목사님이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문제의 답이 보이지 않자 목사님이 그만 낙심해 버렸어요. 얼굴도 완전히 죽을 상이 되고 강대상에 서서 말씀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힘이 없고, 그때 연세가 많은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그림을 한 점 보여주는데 그 그림이 바로 루벤스가 그린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이었어요. 목사님, 이 그림 아시죠? 이 그림에 뭐가 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젊은 목사님이 다니엘하고 사자들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이 연세 많은 집사님이 목사님께 목사님 더 자세히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이상은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목사님 다니엘의 눈을 보십시오.
사자들이 웅크리고 어르렁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눈은 사자들을 보지 않고 저기 위에 하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루벤스의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을 찾아봤거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때서야 목사님이 이 집사님께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계속 그 문제를 자꾸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문제는 자꾸 커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건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우리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가진 많은 고민들이 오히려 감사거리들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어떤 분이 저에게 얼마 전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고요. 제가 이웃분인데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오래전부터 이제 바로 이웃에 살다가 교류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욥기를 열심히 읽었대요. 왜냐하면 욥기가 고난에 대한 거잖아요. 읽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욥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저는 그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욥기 읽어보십시오. 욥기 읽어보시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주권이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욥하고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선문답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진짜 말은 다 맞는 말인데 그 말 속에서 답을 찾기는 진짜 힘듭니다.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당한 욥에게서 볼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어떤 고난 중에도 이유를 알든 모르든 불평 안 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아예 인정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 자식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어떻게 살아? 나 죽을래. 그게 아니었어요. 참고 인내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하나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욥이 인내하고 기다려서 답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욥아, 내가 왜 너의 그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갔는지, 너 재산 왜 그거 다 없앴는지, 왜 너에게 건강의 아픔을 줬는지 하나님 설명을 안 해준다고요. 욥기 다 읽어봐도 몇 번 읽어봐도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하면 100%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고난을 당하면서 막 기도했을 때 어떤 때는 이유를 알 것 같아.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유를 몰라요, 솔직히. 저도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도 답을 안 가르쳐 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굳이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으면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 없다. 대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나 의심하지 않아. 이거예요. 여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 때는 모든 것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 거울은 지금 거울하고 달라요. 청동 거울이거든요. 구리 거울이거든요. 희미해요. 잘 안 보여요. 그처럼 모든 게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처럼 명확해진다. 아, 그랬군요, 하나님. 바로 그래서 저에게 그 힘든 일을 주셨군요.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복을 받아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게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100% 맞을 겁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걱정이 떠날 일은 없을 거예요. 계속 큰 걱정, 작은 걱정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세상이 보는 눈, 이 안경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온갖 것이 다 감사의 증거로 바뀌어져요. 아침에 눈을 딱 떠도 내가 이렇게 눈을 떴네? 팔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도 하루 시작하네?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매주 1년 이렇게 50몇 번씩 교회로 와야 되는데 오늘 하루 쉴까? 그게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성도님들, 말씀드립니다. 이런 감사 속에서 삶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생업 위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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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가시는 나만의 하시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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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더 감사하며 내일을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소서. 믿음의 증거가 늘 나타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일 감사의물, 또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이 밤사이에 이 땅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평생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락의 길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정말 나는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했던 사람도 어느 날 병을 얻거나 자녀의 문제로 신음하는 가정도 있는데, 하나님,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리까? 주님, 우리 부족합니다. 사랑하여 주소서. 믿음 주소서.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소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잘못된 눈과 생각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다시 눈뜨고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몸에 있던 병이 떠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문제거리들이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참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참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감탄과 감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하여서 이제는 내 모습 자체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해 주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늘 기도합니다. 곁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이 자녀들이 믿음의 길 가게 하소서. 환우들을 안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최근에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이 몇 분 더 계십니다. 김성웅 장로님, 조남래 집사님, 우리 정양순 권사님, 그리고 오랜 병 중에 신고 중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시고 그 가족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 11조 드린 분들, 감사예물 드린 분들, 전도 선교예물 드린 분, 건축예물 드린 분, 주정예물 드린 분들, 모든 분들의 그 정성과 마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단지 물질 드리고 돌아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삶이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오니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하나님, 이제 열심히 매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어린 영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 가운데 날마다 어린 영혼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분들에 이르기까지 주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님들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엘리야 중보 기도팀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들 다 좀 모이시라고 제가 해서 같이 의논을 했어요. 권사님들을 4계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은 빼고 나머지 권사님들 4계조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 한 조에 3명씩입니다. 근데 매주일마다 10시 50분부터 11시 20분까지 8층 기도실 우리 깨끗이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방에 최대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한 6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3분 혹은 2분 이렇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뜻이 계신 분들은 우리 함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도 함께 이 시간을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잘 하시고 마스크 잘 하시고 하면 별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 기도팀장인 우리 함영순 권사님에게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주시면 제가 주중에 우리 권사님 이번 주 기도팀에게 기도 이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다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실 분들이 있으면 꼭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도 했는데 환우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참 이제 백신 접종도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잘 협조해 주셔서 하루속히 마스크 벗고 우리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 함께 꿈꾸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할렐루야.